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요 기도회에 가능하면 한 말씀씩 좀 나누고자 예레미야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꼭 별명이라기보다는 또 수식하는 용어가 있죠.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런가요? 눈물의 선지자다.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눈물이 많기도 했겠죠. 우리 잘 모르지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했겠지만 꼭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사건을 앞두고 그렇다고 꼭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망할 거다. 이제 바벨론의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애쓰지 말고 그냥 좀 항복해라. 그냥 내려놔라.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그 왕부터 시작한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백성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고 또 오히려 잡아서 가두니까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나 이제 말 안 할래. 나 이제 선포 안 할래. 이러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 같았는데 속에서는 성경에 보면 속에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적인 고통을 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상황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식탁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니까 외부의 압력과 고통이 있고 안전하자니 속에서 이렇게 내면의 갈등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 껴서 예언자의 모습이 그렇죠.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써내려간 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고백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가 26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26장에 나타난 성전에서 설교라기보다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되어 있고요. 이제 30장에 와서는 좀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반전.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30장에서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예레미야 전체를 볼 때 참 귀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쭉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그래서 맨 마지막 52장까지 가죠. 마지막 52장은 이제 부록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새 언약의 중심부인 31장을 하나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깁니다. 31장이 1절부터 40절까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매일 성경 갖고 있으면 같이 옆에서 펴라도 좋겠는데 어제가 7월 10일, 오늘 11일, 내일 12일까지 3일 동안 예레미야 31장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조금씩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제 보면 이제 영원한 사랑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오늘 11일에는 10절부터 22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일 본문이죠. 12일날
23절부터 40절 마지막까지는 새 언약 뭐 이렇게 해서 31장을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뭐 한 15분 말씀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31장을 읽으면서 뭐 여러분 뭐 매일 성경 맨날 읽을 때 던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구절, 그런 질문이 꼭 있잖아요. 그리고는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우리 매일 성경의 그 스타일이 그런데 이 31장 3일 동안의 그 매일 성경을 여러분 열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만 돼 있어요. 내게 주시는 교훈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설하는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오늘 다 소개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뭐 아마 여러분 10가지라도 이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한 3개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서 4개 정도 이렇게 소개를 짧게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 3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내 성경에 있으면 그 날짜를 보십시오. 31장 1절부터 9절까지지만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첫 부분이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여로 갈대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했지만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야. 출애굽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여기 특별히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예, 백성이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현재는 남유다만 남아 있잖아요. 예레미야 때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늘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럼 망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메시지인데 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잊어먹고 아예 너희들 이제 가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잊지 않고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 뭐 몇 시간 해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평생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큰 주제 중에 하나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핵심 메시지 하나만 나누고 넘어갈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뭐랄까 한순간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사랑하셨어요. 한 번 아니라 한 몇 번 사랑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만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되겠냐? 안 되죠. 우리는 혹시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없어 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조건에 있든지 간에 변치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은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도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죠. 그 단어 자체는. 그러나 이렇게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어도, 또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도, 우리 여기까지 못 가는 게 솔직히 인간입니다. 여기까지 못 가요. 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망했지만 이제 회복시키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이시다. 이거 하나만 해도 되죠?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나는 잘 모르는데, 난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어도 오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이웃도 또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맛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 힘을 내십시오. 두 번째는 31장 좀 넘어가서 오늘 10절에서 12절을 좀 볼까요? 10절에서 12절인데 조금 더 길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 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쭉 읽어야 되는데 한 3점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여기 오늘 앞에 부분에 보면 마치 시편 23편 같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거리를 인도하는, 먹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시편 23편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23편은 잘 아시죠? 신약에서 보면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뭐 그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자가 그를 모으시고, 흩으시는 자, 멸망한 자, 아까 얘기한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이제 곧 멸망할 이 백성들을 다 흩으신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참 실패한 자리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12절 후반에 보면 너무 좋죠.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기적으로 계속 목사님 물된 동산. 그래서 물된 동산 교회 이름도 있고요. 어떤 그 장애인들 단체 이름도 물된 동산 뭐 이런 것도 적고 있는데 얼마나 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단어입니까?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자,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간 터널의 끝에 빛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는 거죠. 근데 뭐좀 다운 그러다가 터널의 끝에 가기 전에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것이 내 끝이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게 영원한 빛이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죠. 그러나 내 어떤 굴곡과 지금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하지만 터널의 끝은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갖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오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그 표현이 나는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요. 물된 동산이라는 게 평안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은 힘들어도 내 심령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죠. 그래서 왜 천국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은 우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삶에 천국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이 옆에는 지금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은 천국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아 이게 챔이 돼야 돼.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야 돼. 여러분 실제로 그래야 돼. 겉에가 막 풍랑이 일어도 나도 풍랑이면 그거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우리 신앙에는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예,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뭐 이 주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뭐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주제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예레미야서를 또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내 심령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으면 기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천국입니다. 여러분 삶에 천국이 있죠? 아멘.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시간이. 자, 세 번째는 여기 조금 오늘 본문 중에 그 31장 끝에 보시면 21절 보시면 21절.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써서 21절에서 22절 두 절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요즘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또 그 밑에 보면 반역한 딸아 이게 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아 예수 믿는 너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이런 거죠.
말 뒤집게 안 듣냐? 이제 이러는 거지. 순종하라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냐? 이러는 거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예배 드리라 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안 하냐? 이런 거지. 우리한테 야단을 치는 것 같은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 세 번째 보면 하나 메시지를 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창조주. 근데 어떤 창조주냐면 새 창조를 한다. 우리가 아는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이루어질 건데 맞지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맞는 건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찬양했을 때 그 곡을 찬양했죠. 아예 제 찬양곡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노래였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사실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조물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뭔가 신이 있을 거야. 우연히 됐다고 얘기하려니까 좀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뭔가 만드신 분이 있을 거야. 뭐 그렇게는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은 못하는 거라. 왜 못할까요? 예수는 모르니까.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거야. 그냥 뭔가 창조주가 계시겠다. 그 정도 갖고는 신앙이 생기지 않거든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와, 내 아버지인데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달라 그러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 너 너무 많어. 너 요만큼만 줘. 너 그래도 충분해. 그러시는 거거든. 다 네 거지만 필요한 만큼만 줄게. 기도해. 그러면 더 줄게. 날 위해서 쓰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쓰려고 해요. 하나님 이 좀 돈 좀 주세요. 가게도 좀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 돕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돈 벌리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족하지 않게. 근데 막 넉넉하게 막 그렇게는 안 주시는 것 같아.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내 신앙이 시작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점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22절에 말한 이 새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새일. 이걸 해석이 좀 필요한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이제 새일이라는 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새일이라고 해석해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를 새일, 즉 새창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 심령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DNA를 심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DNA가 이제 점점 내 심령 안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인간적인 그런 욕심거리,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미움의 사랑 그런 거 있죠. 사랑하는데 미워하는데 또 사랑해. 애증에 있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DNA가 있다고요. 그 아가페 사랑의 DNA가 내 속에서 이제 하나씩 점점 생기는 거야.
생기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인간적인 그 잘못된 DNA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가서 새일, 즉 새창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죠. 내가 옛날에 가졌던 옛사람의 어떤 DNA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사람의 DNA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갈등이에요. 그 갈등하는 자체가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요. 그 갈등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DNA, 제가 특별히 사랑의 DNA라고 하는 현대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 좀 확 와닿잖아요. 새 창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옛날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던 그거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의 DNA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DNA 세포가 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생각이 나는데 전에 읽었던 얘기.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세포가요. 이 퇴화된 세포, 죽은 세포가 그게 며칠이라는데 29일입니까? 3주입니까? 몇 주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혈액도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 피부의 세포도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만들어진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맞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뭐 1년씩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죽은 그러니까 퇴화된 세포는 죽고 또 어렵고 새로운 세포가 자꾸 생긴다는 거. 그게 맞죠. 그래서 때도 나오고 그래서 비듬도 생기고 다 그런 게 죽은 세포거든요. 그게. 그 생물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은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가 있지만 지금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DNA의 세포를 계속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새 창조 얼마나 좋습니다.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의 DNA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 하나만 보고 끝내십니다. 마지막 31장 맨 끝에 31절 내일 본문이지만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장 31절에서 33절 두 절 석절이네요.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출애굽할 때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앞에 부분에 보면 뭐냐면 그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이 새 언약은 그때 그런 거가 아니야. 다른 거야.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 신약시사니까 구약의 율법 그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돼 너희들이 내 아내가 됐어도 그런 거죠. 사랑의 언약이 됐어도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 근데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맺는 거예요? 끝절에 33절에 보면 그들의 속에 두고 내 율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심령 안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결과는 똑같아요.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근데 말 안 지켰거든. 언약을 못 지켰어요.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심령 속에 내 말씀을 주리라.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하신 말씀이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 마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 신약성경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임한 성령님이신 거죠. 이거 새 언약이라는 거. 됐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걸 우리 신약성경으로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새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마다 그 언약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 성령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나오고요. 또 한 절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아시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주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이거 새 언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31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진행되는 예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3장까지 이제 새 언약 전체의 반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34장부터는 좀 재미없어요. 그래도 또 읽으세요.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또 다음 주 우리가 또 예레미야서 말씀 나누면서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